주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 예수를 나의 생명으로 만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 평안, 우리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며 나누도록 할까요? 양옆에 앞뒤에 있는 분들과 함께 짧게 샬롬 하고 인사합니다. 샬롬. 오늘 성가대 보기 너무 어려운데요. 무슨 고전 시대 코럴 같이 들려서 오늘 독창 부분도 너무 어려워가지고 얼마나 긴장되셨을까. 저도 긴장이 되는데 이게 오늘 아침부터 얼마나 힘드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감사합니다. 너무 좋았어요.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말씀을 만나 생명의 양식이 되고 6번째 시간이고요. 말씀은 힘이 됩니다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지난주 목회자들 모임이 있어서 이제 가까운 목사님들 모임이었는데 이제 젊은 목사님들이 대부분 40대 50대 목사님들이신데 한 목사님께서 이게 너무나 건강상에 심각한 좀 문제가 생기셔서 고통 당하셨던 이야기를 좀 나누시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를 여러 좀 교회들을 섬기시는 특별히 이제 그 기독교 교육 사역에 열심을 다하셔서 좀 파라처치 개념으로 교회들을 섬기는 일들을 깨우시는 일들을 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신데 어느 날부터 너무나 지독한 두통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어떤 약을 먹어도 어떤 처방의 약을 먹어도 듣지 않아서 그러니까 위장병이 생길 정도로 독한 약을 먹어도 그 약이 듣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뇌 MRI 그런 것들이요, 뇌파 검사 다 하시고 해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이게 두통 있는 분들 아시잖아요. 그 두통이 얼마나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지. 근데 그 두통이 쉬지 않고 이제 목회자에게 있으면 그 사역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분께서 이제 병원에 가도 이제 진단이 잘 안 나와서 이제 아예 이제 종합 검진을 일부러 더 받게 되신 거예요. 근데 나름의 병명을 그래도 찾아냈습니다. 이제 병명이 무엇이었냐면 번아웃 증후군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번아웃이라고 하는 것 어떤 정신적인 문제로만 생각을 하는데 번아웃 증후군은 2019년 WHO에서 이제 어떤 특정한 직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증후군으로 이제 정의를 내렸습니다. 아예 그냥 질병으로 정의를 내리게 되어진 것이고. 그리고 이제는 정신뿐만 아니라 사람의 몸에도 영향을 미치는 어떤 질병으로 분류되어지면서 이제 이게 가벼운 문제가 아니구나. 이 번아웃이라고 하는 게 심각한 경우에는 심각한 두통뿐만 아니라 사람의 일상 자체를 살지 못하게 만드는 문제가 되어질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그분 통해서 저는 다시 한번 봤죠. 많은 분들이 어려움 당하는 것은 보기는 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쉼없이 자신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쉼없게 달려가다가 어느 순간 열심히 내가 달려가고 있는데 무엇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는가를 이제 놓치게 되어지죠. 그리고 어느 순간 내가 달려가던 그 자리에서 길을 잃게 되어지는 이야기는 인생을 살아가는 특정한 어떤 사람의 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심지어 신실한 목회자도 성경 속의 능력의 사역자였던 엘리야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 가운데 응답받은 그리고 그 부르심 가운데 세움받은 요나와 같은 사람들도 또 동방의 의인이라 불리어졌던 욥과 같은 사람들도 이러한 경험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믿음의 결론은 결국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되어져야 하지만 믿음은 우리가 어떠한 살아내게 만드는 힘이나 에너지나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러므로 여러분 때때로 간혹 이제 예수 믿는 분들이 저희 교회 안에도 공황장애거나 가벼운 우울증 그리고 여러 이제 디프레션 같은 것들로 고통당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분들이 이제 당혹스러워하시는 게 그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신뢰하는데 왜 이러한 마음의 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지? 내가 이것이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어떤 죄책감이나 부담을 갖게 되어지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믿음은 내가 얼마나 힘이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그 크신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도리어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심지어 그것이 마음의 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다면 그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인생에 정말 뜨겁게 하나님만으로 내가 만족하고 하나님 향하여 달려가는 것 어렵지 않은 순간들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잠시 멈추어 나의 존재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깊이 의지해야 되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도리어 그래서 그 어려움의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 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그 모든 것을 통하여 나를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해 내시면 돼요. 여러분, 문제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오늘 안식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간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늘 안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설명하시며 수고하고 짐진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왔다. 짐진 너희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안식하게 하리라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안식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안식을 주기 원하시는데 이 안식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것만큼 쉬운 게 없는 것 같은데 또 어려운 게 없고요. 또 손에 잡힐 듯하지만 정말 내 손에 잡히지 않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가 아닐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안식을 주기 원하신다라고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창조의 이야기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당신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후에 그 창조의 피날레로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손으로 직접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이 창조되어진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께 의미 있는가를 친히 증명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심으로 그 모든 창조의 문을 닫으시되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를 마치시자마자 인간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너희는 나의 안식에 동참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존재하게 되어진 인생들에게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안식이었다.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안식은 내가 수고하고 피곤할 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식을 명하신 그 순간은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순간,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안식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들어갔을 때는 애굽에서 사실 처음에는 그냥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인구가 늘어나게 되어지고 요셉을 더 이상 의식하지 않는 바로가 왕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어지면서 그 많은 인구는 노동력으로 보여지게 되어졌고, 여러분 아시는 그 피라미드나 그리고 국고성을 만드는데 그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좋은 어떠한 혜택을 줄 필요가 없게 되어진 거예요. 그때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의 애굽에서의 고통은 시작되어졌고, 너무나 오랜 시간을 그 땅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조차도 잊어버리게 되어졌어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간구한 것이 아니라 그저 신음하는 그것, 울었던 그것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 그들을 이제 건져내십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게 되어지면서 애국과의 사슬이 완전히 끊어지고요. 광야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주신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은 네가 더 이상 애굽에 속하지 아니하였고 너희가 바로 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헌법과도 같은 것인데 이게 무엇이죠? 두 돌판인 십계명에 기록되어졌죠. 그러니까 이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고, 이 십계명의 내용은 바로 그 나라의 헌법이 되어지는 것이죠. 중요하다라는 것은 아시겠죠? 그럼 그 네 번째 계명이 무엇인지 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2장 8절부터 말씀 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리고 이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9절과 10절.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9절을 보면 뭐예요? 안식일을 명하시면서 안식일을 구별하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근데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은 무엇이냐? 일하지 말라. 심지어 일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자녀조차도 일하지 말라라는 것이 안식일의 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이 십계명의 네 번째 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 번째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래서 창세기에 등장을 해요. 그 말씀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으로 가봅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에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안식일까? 이게 천지를 창조하신 그 엄청난 일을 마치시고 하나님께서 잠시 좀 쉼의 시간을 가지셔야만 했을 것일까?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땅 끝까지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결코 피곤치 아니하시고 곤비치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쉼이 필요해서 그 안식의 시간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안식의 자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 안식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상에 누군가가 그 안식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바로 그 안식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초대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당신에 대하여 설명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세요. 마가복음 2장 27절 말씀 봅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 잘 아는 말씀이긴 한데 두 가지 의미가 이 안에는 내포되어 있어요. 안식일은 누구를 위하여 주신 날이라고요? 사람을 위하여 주신 날이다. 다시 말하면 이 안식일은 누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안식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하게 되어진 주일을 우리가 안식일로 지키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의 명령에 마지못해 우리의 삶을 살아내기 위한 수단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예배와 기도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안식의 통로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이거 좀 피셔야 돼요. 첫 번째, 안식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주신 날. 그리고 이 안식일은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누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 안식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날이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결국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이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전제입니다. 그럼 우리가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식 누리기 얼마나 좋은 환경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주 5일 근무하잖아요. 이거 사실 생각지도 못한 일인데 일주일에 5일만 일하면 되는 것이 법적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의 여러 기업들은 주 4일 근무하는 것이 얼마나 효율적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다양한 모양으로 테스팅이 시작되어졌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미 아시는 대로 인공지능이나 다양한 기술의 발전은요, 인간이 더 이상 어떤 효율을 위하여 노동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인간이 효율을 따라가지 못해요. 인간이 다른 그러한 도구의 효율을 따라가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지니까 이제 노동이라고 하는 가치도 효율을 위한 가치, 생산을 위한 가치보다는 어떠한 복지의 차원으로 변화되어질 것이 뻔합니다. 그렇다면 자아 실현의 어떤 수단으로 변화되어지겠죠. 그렇다면 이제 점점 더 몸이 쉬는 날들은 많아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전보다 더 많은 휴일을 보장받는, 법적으로 보장받는 저와 여러분, 어제보다 예전보다 더 안식을 누리고 계시나요? 질문 드리잖아요. 앞으로는 더 쉬게 되어지면 우리가 조금 더 오늘보다 안식을 누리게 되어질까요? 근데 안타깝게 우리의 실제 삶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 우리의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법적으로 휴일이 보장되어지는, 그래서 몸을 쉬고 있는 그 시간에도 우리는 여전히 안식을 누리지 못해요. 왜요? 멈추어 있으면서도 몸은 쉬는데 내가 뒤처지게 되어질까를 염려하게 되어지고, 무언가 성취를 맛보게 되어진 자리에서도 또다시 그 기쁨을 누리기보다는 실패하게 되어질 날을 두려워하면서 우리는 스스로 어떠한 일의 멍해를 계속해서 우리 안에 씌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채로 신음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벅차게 그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똑같이 초청하실 거예요. 제발 좀 나의 안식 안에 들어와 너희도 쉬렴. 하나님께서도, 그리고 주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안식을 이렇게 중요하게 말씀하신다면, 우리의 인생의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데, 결국 우리의 삶의 샬롬을 회복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 그러면 그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에게 있는 것인데, 우리가 안식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오해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여기서부터 우리가 안식이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 실제적으로 오늘 우리가 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안식을 누리기 위하여 과연 실천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잘 지켰어요. 그들만큼 안식일을 잘 지킨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 근본주의자들은요, 율법이 명하는 모든 명령을 다 그대로 지킵니다. 그래서 해가 지기 전까지는 뭐 걸음수를 다 걸으면 그냥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법이 정한 것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불도 지피지 않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렇게 안식의 그 날을 지키기 위하여 온 마음을 다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렇다면 그들은 안식의 본질, 안식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안식일의 형식, 그 날을 지키는 것으로 만족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안식일이라고 하는 특별한 눈에 보이는 날을 지키도록 명령하신 이유는 안식을 통하여, 그 안식일의 날을 통하여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법이 무엇인지를 배우도록, 그리고 기억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안식일을 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안식은 세상의 다른 것으로 우리가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히 예수님께서는 그 안식일의 소유권이 어디에 있는가를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2장 8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아멘. 주님께서는 친히 안식일이 내 것이다, 안식일의 주인이 나이다라고 선언하시는데 이것은 여러분 소유권 주장을 위하여 하신 말씀일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런 말씀 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인정하건 인정 안 하건 이 땅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존재하는 생명들과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인정해 달라고 부탁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안식일의 주인은 나이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은 그 소유권을 주장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안식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 안식이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기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안식을 얻을 수 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 수 있다. 우리에게 진짜 안식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 이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안식이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고백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그 사실을 계속해서 잊어버려요. 인간의 가장 큰 특징이 망각이잖아요. 이 망각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 망각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특별히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지 못하니까, 특별히 안식을 위한 날을 일주일에 한 번 정하여 그 날을 지키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안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친히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에게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내 몸을 푹 쉬게 하는 날이 아니라 나에게 나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고백하는 날, 그것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여 그것을 확인하는 날이 바로 이 날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 안식일을 구별되게 거룩하게 지키고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주일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야 하는 세상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이 구별되어진 그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내고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라고 인정하며 고백해야 되는 날이 되는 것이죠. 시간이 정말 무섭게 빨라요. 여러분, 어느새 추석이나요. 이번 주 좀 긴 우리가 연휴를 앞두고 있는데 오늘은 그래서 이 안식의 개념이 무엇인지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는 안식의 그 의미와 정의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리 한 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안식의 개념 두 가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안식의 첫 번째 개념은요, 그냥 말 그대로예요. 쉬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것이 안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이 쉬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완벽하게 당신의 뜻대로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참 좋은 아름다운 세상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 안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의 쉼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안식 안으로 들어갈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도록 할까요? 9절과 10절입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말씀이 사실 한 번에 싹 들어오지는 않지만 반복되어진 단어를 통하여 우리가 그 의미와 요지가 분명합니다. 뭐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쉬라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쉬시는데 너희도 쉬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안식하라, 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쉼에 대해서 우리가 단지 일을 멈추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그냥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니까 어떠한 뭐 게으름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 의미를, 한국 사람들 그래서 쉬지를 못해요. 너무나 부지런한 민족이라. 그러니까 게으름의 개념과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여러분, 게으르면 몸은 편해요. 근데 게을러서 몸이 편하면 마음도 편한가요? 게으름은 몸은 편하지만 그 안에 깊은 곳에 마음의 불안과 염려를 만들어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게으름의 결과를 누가 오롯이 책임져야 돼요?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 시험 기간에 아이들 공부해야 된다는 거 다 압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얘기 안 해도요, 우리 아이들 공부해야 된다는 거 다 알아요. 근데 내가 엄마 아빠 닮아서 공부해도 안 될 거라고 하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부 안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공부 안 하면 놀면 몸은 편하죠. 근데 몸은 편한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이내 내가 지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아니까 쉬면서 더 마음이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지혜로운 아이들은 여하튼 내가 뭐 불안해지지 않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좀 노력해보자, 애써보자 하는 거죠. 세상의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쉬는 일이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하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이거예요. 세상이 나를 그냥 편히 쉬도록 내버려 두는 일이 결코 없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이제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좀 제발 좀 쉬어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도무지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쉬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 쉬지 못하는 세상을 살아가니까 어떻게 우리가 걱정 없이 쉴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오늘 핵심적인 질문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안식을 명하셨을까? 언제 저와 여러분을 안식으로 초대하셨는가?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하루하루 창조하셨습니다. 6일 동안 창조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하루의 창조를 마치실 때마다 그 창조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 평가하셨어요. 기억하시나요? 창조하시고 마치시고 그 다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하루하루 당신의 창조의 계획대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렇게 이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창조되어졌습니다. 그런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은요, 저와 여러분이 걱정할 필요 없이 염려할 필요 없이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중생한 이성과 감성을 가지고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참 아름다워라, 이 고백함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염려하지 않아도 근심하지 않아도 노심초사하지 않아도 이 세상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비록 죄 가운데 이 세상에 그 창조의 어떠한 하나님의 계획이 조금은 어그러졌지만 그 하나님의 계획이 어그러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은 당신의 창조를 유지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그 창조를 회복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창조되어진 보시기에 좋다 하신 그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오늘 부름을 받은 것이죠. 이건 믿음인데 근데 문제는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왜 이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을요, 일한 대가로 얻어지는 것이라고 우리가 보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안식이 언제 명하여져요? 우리를 창조하자마자, 우리가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자마자 당신의 아름다운 창조를 이제 마치시고 우리에게 처음 말씀하신 것이 너희 나의 안식에 참여해라, 내 안식에 들어오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일한 대가로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기 위하여 이 땅에 존재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와 안식의 개념이에요. 얼마 전에 이제 선배 목사님께서 안식년을 이제 가지셨는데 며칠 전에 좀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부럽다, 잘 쉬셨냐 물어봤더니 뭐 이런저런 교회가 이제 중요한 일을 이제 앞두고 있어서 이제 좀 쉬기는 하는데 이제 2달 안식월로 이제 좀 쉬셨는데 이런 저런 마음의 부담과 염려 때문에 생각보다 잘 쉬지 못했다고, 그리고 일이 밀려서 되게 힘들다. 사실 이제 이게 휴가 계획에 갔다 오신 직장인들도 다 똑같은 얘기 하시거든요. 이게 다소간에 저는 엄살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저는 갔다 온 분이 안 갔다 온 사람한테 할 얘기는 아니죠. 그러나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 다들 이렇게 좀 쉬어도 쉬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어져요. 사실 저도 잠깐 뭐 아무며 뭐 노예 일이 있건 뭐 아니면 뭐 어떤 다른 일이 있어서 뭐 하루 서울을 비워도 결국 좀 장례가 나지 않을까, 교인들 어떤 일이 있지 않을까 좀 마음이 항상 불안합니다. 저 저녁에 전화 오는 거, 밤에 전화 오는 거 달갑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돼요. 예, 하셔도 되는데 염려가 됩니다. 우리가 안식의 개념을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을 잠시 멈추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일을 멈춰도 일의 책임은 사라지지 않잖아요. 누군가에게 위임해야 되고 맡겨야 되고 또 쉬고 나서는 그 일에 대한 책임은 내가 다 해야 되고 일하면서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안식은 이러한 안식은 단지 쉬는 안식, 일을 하다가 쉬는 안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은 아니다. 왜냐하면 쉬면서도 우리가 염려하게 되어지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샬롬은 아니죠. 말씀드린 대로 이 안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안식은 이 창조의 원리예요. 내가 일한 결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당신께서 스스로 선언하십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당신께서 품질 보증 도장을 친히 찍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완벽하게 좋았던 것처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안식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심히 좋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는 근심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은 근심이 없는 상태, 걱정할 필요가 없는 상태,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보장하시는 그러한 상태. 그러니 여러분 걱정하지 않아도 이 세상은 제대로 잘 돌아간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이 세상은 여러분 뭐 그 단어처럼 코스모스, 이 우주는 무질서한 세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경륜대로 좋은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질서 정연하게 돌아가는 세상인 것이죠. 히브리서 처음 말씀해 보면 이것을 아예 선언하고 시작해요. 히브리서 1장 말씀으로 가볼까요? 이제 3장과 4장은 안식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 안식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되셔서 우리에게 주시겠다. 근데 처음 시작이 이 말씀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3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대요. 세상을 설명하는 어떤 과학적인 그 대질서, 우주에 대한 초자연의 법칙들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연과 진화로 만들어진 것이에요. 이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중력과 만류 인력의 법칙이 붙들고 있는 것입니까? 말씀하실 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우주의 질서가 오늘도 유지되어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친히 3절 말씀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3절 말씀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친히 3절 말씀 보여주세요. 친히 당신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기 때문이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참 아름다운 주님의 세상을 보면서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않아도 이 세상은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뭐 제가 그 TV 무슨 연예인이 배우인데 이렇게 몇 년 동안 계속 연달아 작품을 하면서 이제 그 몰입이 너무 좀 이렇게 깊어서 자기가 참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잠시 이제 광활한 자연이 있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오지로 가서 이제 여행을 잠시 하는데 본인이 이야기하길 그 광활한 자연을 보면서 눈물이 났대요.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아둥바둥 살았는데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근데 인간이 참 신기하죠.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 절망해야 되는데 되레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니까 해방감을 느껴서 눈물을 흘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이렇게 복잡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자 되레 해방감을 느꼈다. 이거 우리식으로 오늘 말씀하면 이 세상은 나 없어도 잘 돌아간다. 그럼에도 오늘 나를 존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는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내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 진리는 이것을 우리에게 비추어 줍니다. 오늘 히브리서 1장 1절과 3절 말씀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따라해 보세요. 만물을 붙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이거 믿고 저도 이거 믿으려고 노력합니다. 이게 목회자로 책임져야 되는 많은 일들, 그리고 또 목회자는 그냥 돈을 만드는 어떠한 이윤을 만들거나 어떤 조직의 어떤 눈에 보이는 유익을 위하여 존재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의 원리에 따라 이게 좋은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러한 현실적인 문제들 가운데 수많은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이유, 선택하고 또 고민하게 되어지더라도 힘들어하더라도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 믿고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 하나님, 당신의 몸된 교회를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마음에 안식해야 하는 것이죠.
열심히 일하면서도 여러분 안식하지 못하면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하나님의 노동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고 그 노동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배우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인데, 일하면서 우리가 더 괴로워진다면 얼마나 이게 슬픈 일입니까? 출애굽기 35장 말씀에 보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대한 법을 주셨는데 이 법이 좀 무서워요. 이게 35장 1절부터 3절 이 강력한 말씀을 한번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모든 사람들 모아놓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다.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지. 너희를 위한 날이다. 거룩한 날이다. 이 날은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다. 하나님께도 너무나 중요한 날이다. 이게 우리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날이다. 뭐라고요?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야, 이거 큰일 났는데, 오늘 회사 가신 분들 큰일 났는데. 3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라.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거 의미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진심이 너희도 불 피우면 죽이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진심이 뭡니까? 내가 좀 너희 책임질 테니까 좀 믿고 쉬어주지 않겠니? 좀 호들갑 좀 안 떨면 안 되겠니? 나 없으면 뭐 세상 무너질 것처럼 그렇게 좀 너희도 안 그러면 안 되겠니? 그 말씀 아니에요? 우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그러면서도 안식하지 못하고 수고의 떡을 먹으면서도 불안해하는 이유, 왜 그럴까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드리지 못하는 것이죠.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 이 세상을 지탱하시고 이 세상을 유지하시고 결국 모든 생명을 책임지시는 분, 그리고 당신의 자녀를 결국 당신 앞에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우리가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불안정한 믿음이 우리를 계속해서 불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 생각은 주 3일, 주 2일째가 시행되어져도 우리는 안식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구원, 완전한 구원, 그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은혜의 순간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여러분 말씀에 보면 뭐냐면 2절 말씀 보여주세요. 자기 손만, 계속해서 내 손만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나의 능력만, 여러분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럼 여러분 모든 사람의 능력이 동일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어떠한 그런 비결을 다 얘기하셔야 돼요. 우리가 내 손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방법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 손을 의지하는 모든 방법들을 우리에게 친히 알려주셔야 합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은사로 각자에게 적절히 배분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손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 불쌍한 인생이기에 하나님께서 2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 일하는 자는 죽일 것이다. 너무나 무서운 말씀인데, 이 말씀은 안식일에 불이라도 켜면 너희가 죽게 되어질 것이다, 이게 아닙니다. 핵심은 뭐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면, 너희가 나를 의지하지 못하면 거기에는 생명이 없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너희의 생명이 되어진다. 생명이 누구의 것인가를 기억해라. 이 날이 누구의 것인가를 기억해라. 너에게 참된 안식이 되어질 수 있는 그분이 누구인가를 너희는 기억하라. 하나님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정한 안식일에 계속해서 불을 피우고 자기 손만 의지하는, 그래야 쉬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시는 거예요. 여기에 너희의 생명이 있지 않다. 내가 할게. 나를 좀 믿어 다오. 여러분 인생 생각해 보세요. 청성도님들, 좀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저한테 정말 죽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여러 분 계시거든요. 다 살아 계세요. 오늘도 나오셨네요. 그 시간 정말 죽을 것 같지만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계셨기에 우리는 그 모든 시간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잊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안식일을 통하여 내 인생을 참으로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해내는 것, 이것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목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안식의 첫 번째 개념, 걱정 말고 나를 믿고 너희는 좀 쉬어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쉬어야 합니다. 안 쉬면 안 되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쉬어야 돼요. 하나님의 안식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안식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안식에 대한 두 번째 원리는 더 중요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 믿고 쉬는 것이 안식이라면, 이 안식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가 두 번째 말씀해 주십니다. 이 안식은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안식입니다. 우리의 관점과는 좀 다르잖아요. 그냥 쉼의 개념과는 좀 다르잖아요. 이 개념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교훈하실 때에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안식이다,
이 말씀 보도록 할게요. 시편 말씀에 나오는데 시편 95편 10절과 11절입니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믿음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을 보여주시고 날마다 그들과 동행하며 그 길을 인도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광야에서 당장 내 눈앞에 그 약속의 땅이 당장 보이지 않으니까 마음의 세상에 다 빼앗기게 되어지고 내게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며 길을 인도하고 계신데 심지어 그들 앞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나는 안식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그들의 삶의 불평으로 원망으로 나타나게 되어졌던 것이죠. 이 말씀이 오늘 말씀에도 그대로 나와요. 오늘 말씀 3장 17절과 18절입니다.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하나님께서 그 광야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여정 가운데 누구에게 화가 나셨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여러분, 순종은요 그냥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요 중요한 것이 그 대상에 대한 신뢰예요. 여러분, 그 대상을 참으로 신뢰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내 뜻이 아니라 그 순종하고자 하는 대상의 뜻에 따라 순종하게 따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시편 95편의 말씀을 히브리서 말씀에 그대로 가져다가 똑같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것이다. 출애굽기도 시편도 히브리서도 안식의 개념을 그저 우리가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안식이라면 이 개념을 오늘 2023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해석하여 적용한다면 어떤 의미예요? 내 삶에 하나님이 왕이 되시면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내 삶의 나라에 내 삶의 자리에 임하게 되어지면,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자리, 내 삶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자리가 되어지면 우리의 삶에 안식이 주어진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울타리 안에 들어가게 되어질 때 우리가 누리는 것이 바로 안식의 축복이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어지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참된 안식이 되어진다라는 것이고,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어진 안식의 두 가지 개념은 무엇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 믿고 좀 쉬어라, 니들이 다 책임지려고 하지 마라. 이거 교만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그 안식을 누리는 것, 이게 진짜 안식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정리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시기 원하시는 안식은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울타리, 하나님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 드리는 거예요. 그 울타리 안에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의 그 울타리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많이 경험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어진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어떤 피상적인 개념으로, 또한 우리의 삶의 어떤 형이상학적인 개념을 이해하시면 안 돼요. 삶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 하나님을 마음껏 경험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증거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순종이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샬롬 안식을 풍성히 누리게 되어진다. 이게 핵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다 나눴는데, 개념은 다 이해가 됐는데 문제는 여전히 여러분의 삶에 안식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좋은 안식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창조의 목적이잖아요. 우리 때문에 그 창조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어그러뜨린 그 순간, 죄를 범한 그 순간,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창조를 회복할 수 있는 모든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범죄한 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되어집니다. 생명을 잉태하면서 고생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수고하여 노동하는 것,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시는 모든 이야기까지, 우리가 어그러뜨린 하나님의 창조의 그 계획을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내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이미 이제 하신 것이죠. 그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러한 샬롬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러한 메가 프로젝트라면, 가장 큰 그러한 프로젝트라면 그 결론은 무엇이 되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안식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누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감사를 통하여,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고백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안식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각자의 삶에 적용되어져서 여러분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의 고백으로 드려져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 그 하나님의 창조가, 그 하나님의 그 안식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안식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시는 중요한 원리가 나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 여러분 유명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우리가 이 말씀 읽게 되어지면 이렇게 좀 성경을 읽으면서 줄을 만약에 치신다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말씀은 이 부분입니다라고 강조한다면, 모든 말씀이 소중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기억해야 되는, 하이라이트해야 되는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예전 개역 성경에는 운동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이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살아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어릴 때부터 우리가 많이 듣고 배우고 암송했던 말씀인데, 저도 예전에 이 말씀 볼 때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이미지로 생각을 했어요. 어떤 이미지겠어요? 검, 칼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검이다. 그래도 나를 자르고 찌르고 쪼개내신다. 그래서 고쳐내신다. 근데 그게 핵심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검이라고 하는 것은 비유잖아요. 설명하기 위한 비유이고,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이거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문맥을 잘 살펴야 합니다. 이단들이요 다 성경 가지고 여러분 그릇된 길을 우리에게 비추어냅니다. 현혹하는 거예요. 그들의 방법은 나의 욕망을 어떠한 특정한 구절로 그냥 확증 편향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일이죠. 거짓말 만들어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 가지고 도전하면 우리도 속이기 쉬우니까 사탄도 예수님 그렇게 속이고, 에덴의 그 뱀으로 분장한 그 마귀도 하와를 그렇게 넘어뜨리죠. 우리가 말씀의 문맥을 제대로 살펴야 길을 잃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나무 숲에 들어가서 소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소나무 한 그루만 열심히 살피고 그 숲이 소나무 숲이다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 3장과 4장은 다른 거 이야기하지 않아요. 히브리서 3장과 4장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가. 이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받기 시작하는 시대가 찾아왔는데 그 고통의 시절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샬롬 가운데 이겨낼 수 있을까에 대한 말씀이 주어지고 있어요.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안식이라고 하는 주제 가운데 말씀을 살펴야 되고, 아직까지도 그거 인정하지 못하시겠다면 그 앞에 있는 11절 말씀을 보시면 돼요. 그 말씀 함께 보면 됩니다. 이거 12절 말씀만 보면 말씀은 검이구나, 말씀은 나를 자르고 쪼개는구나, 아프겠다 뭐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11절과 이어서 읽으면 이 말씀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요.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안식을 갈망하라는 거예요.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안식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안식을 위하여 수고하라. 그리고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여러분 11절과 12절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 여러분 우리를 안식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세상에 휩쓸리거나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때로는 그 말씀이 날카로운 칼과 같이 우리를 찔러서라도 우리 인생을 바꿔 놓으신다. 여기 핵심은 찌르고 자른다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참된 평안 샬롬을 주시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안식의 중요한 개념, 하나님 믿고 쉬어라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라. 이 안식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대요? 여러분 다시 해야 돼요? 무엇을 주신대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 그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 우리를 오늘 단단히 붙들고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의 안식까지 인도해 낼 것이다.
이거 안식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데 이쁘게 얘기해야 되는데 너무 크게만 소리 질렀네. 여러분의 생각을 제가 다 헤아리진 못합니다. 여러분 앞에 지금 다 성경책 놓여 있을 터인데 말씀이 나를 하나님의 안식으로 인도한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저는 몰라요. 어떤 분들에게 이 성경은 그저 뭐 활자이고 책이고 그냥 뭐 종이에 기록되어져 있는 어떠한 문자로 보여질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말이 그냥 입에서 나오면 공중으로 흩어지고 말이 사라지면 그 의미도 사라진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사실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실체가 되어져.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냥 공간을 울리는 어떠한 진동이 말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은 사람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순간으로부터 그 존재를 설명하는 실존적인 어떠한 실체가 되어진다. 어려우면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말에는 생명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쉬운 예를 들어봅니다. 한 나라의 왕이 전쟁을 선포하게 되어져요. 그냥 말 한마디잖아요. 그러나 그 왕의 전쟁을 선포하는 말 한마디는 어떤 사람의 운명을 바꾸고 생명이 오가는 중요한 어떤 결정들을 내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에 엄청난 힘이 그 에너지가 담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말이 힘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그냥 진동이 아니라 말이 힘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의미가 담겨져야 되고 여기 한 가지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바로 영향력이에요. 그러니까 말에 영향력이라고 하는 울타리가 반드시 있어야 그 말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 담임 선생님 참 좋아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는 기자가 되려고 했어요. 담임 선생님의 남편이 기자였고 국어 선생님이었는데 제가 그 당시 이제 국어를 좀 많이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격적으로 제 인생에 보면 뭐 손에 꼽히는 몇 분의 선생님 중에 한 분이셨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80년대 말인데 그때는 좀 아이들 체벌이 당연한 때였거든요. 이제 당연히 좀 잘못하면 매를 맞아야 되는 때인데 선생님은 단 한 번도 아이들을 체벌하지 않고도 반을 잘 운영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뛰어난 선생님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참 유쾌한 분이고 좋은 분이셨어요. 근데 저희 반 옆에 반이 남자 선생님인데 학교에 꼭 한 분 계시는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좀 악역을 맡으셨을 수도 있는데 죄송합니다. 있는 그대로 어떻게 바꿔서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있는 그대로 죄송합니다. 그분 별명이 미친 개였습니다. 정말 그 선생님 무서웠어요. 이게 여러분 이 정도 쉽지 않은데 반마다 문이 다 있고 벽이 있는데 갑자기 비명 소리가 벽을 타고 들려와요. 하는 소리가 막 들려. 얼마나 맞으면 저렇게까지 소리를 지를까 싶을 정도로. 그리고 뭐 그 당시에 매 맞다가 도망간 아이도 있고 막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선생님 너무 때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선생님 무서워하지 않았거든요. 용감한가요? 당연하죠. 그분의 영향력 안에 제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저희 반 선생님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력이 있고 그리고 그 실체가 분명하지만 그 말이 누구의 말인가에 대한 것은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내가 과연 그 영향력 안에 오늘 들어가 있는가, 그 영향력의 울타리 안에 들어가 있는가, 이것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가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살아있어 내 삶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영향력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전 인격을 통하여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으면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으면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가 믿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세상 사람들 그것을 무시할까요? 왜 그것을 우습게 여길까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권 아래 그 울타리 안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가 듣지 아니하고 이 말씀 그냥 문자고 화석화된 어떠한 구절로 우리가 그냥 읽게 되어지면 그렇게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향력의 언저리 그 경계선에만 서 있게 되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결핍이 부족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부족한 결핍을 세상의 다른 것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채우고자 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마지막 결론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권 아래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터인데 그 영향권의 울타리는 누가 쳐야 할 것인가? 이거 우리가 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 안에 들어가기 위하여 힘쓰라. 그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어질 것이다. 우리로 하여금 안식하게 되어질 것이다.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권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울타리를 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은 그냥 종이일 뿐이다. 이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성경은 그저 예배 시간에만 충분하다. 그러니 내 삶에 이 말씀은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안식 안으로 결코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나라가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자리, 내 삶에 하나님에 대한 통치권을 내어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확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무서운 말씀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으로 받지 아니하면 내가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임을 스스로 거부하는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이 실체가 되어지고 생명이 되어져서 우리 안에서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질 때, 다시 말해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진짜 안식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말씀 마칠게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 되십니다. 이 고백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맡겨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돈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지갑에 돈이 들어있어야 밖에 나가서 당당해집니다. 갑자기 소나기 내리게 되어질 때 아침 일기예보 보고 번거롭지만 우산을 가지고 나간 사람은 마음이 든든하죠.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들려진다는 건 놀라운 은혜예요. 이거 여러분 감사히 여기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나의 전부로 여길 수 있다면 그 말씀은 두려워할 필요 없는 세상을 우리 앞에 펼쳐놓게 되어질 것이고, 그 말씀은 언제나 그 자체로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고, 우리가 그 말씀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언제나 하나님은 당신의 놀라운 안식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어 나를 안식으로 초청하신 하나님 깊이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로 살아내고 다음 주 그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 다시 예배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권면드립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게라도 꼭 예배 드리셔야 돼요. 긴 연휴라고 예배 쉬시면 안 됩니다. 다음 주에 자녀와 함께 나누는 말씀에 대해서 함께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터인데, 여러분의 누리는 그 모든 안식은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허락되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고 평안해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소중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안식 안으로 초청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안식의 이야기가 너와 나, 우리의 이야기 되어지게 주님 이름 초청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매일 나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의 마음 그 진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그 말씀이 오늘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 되어짐을 믿습니다. 아버지요, 언제나 너무나 불안하고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저희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복음의 초청을 통하여 도리어 나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강하심을 나의 실존하는 능력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가 사라지고 선고되어지는 기준도 매일 뒤바뀌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정신없이 그 소용돌이 가운데 휩쓸려 살아갑니다. 주여, 그러니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실 때 우리가 든든히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머리 숙인 모든 주의 자녀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로 주의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그리하여 참된 안식을,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그 평안을 풍성히 누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평생 잊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놓치지 아니하게 하시도록 이 땅에서 주 안에서 안식할 수 있도록 주여 이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늘 우리 가운데 참된 안식으로 찾아오시는 아름다우신 그 이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봉헌합니다. 여러분의 고백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결단할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오늘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임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그 말씀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 마음은 닫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그 울타리, 그 영향력의 그 장중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을 여러분의 눈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열망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 말씀이 주장하는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겠노라 결단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잠시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을 순결하여 나의 눈 밝게 하시네. 아버지 주님, 주의 말씀 은혜 안에 저들고 하나님 주 하나님 친히 함께 하시어 아버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하여 힘쓰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거짓된 것들의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주여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 바라보며 미혹하여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의 삶에 이야기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그 창조의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부활과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아버지 안식을 허락하시고 약속하시고 안식을 위하여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 그 안식 내가 오늘 누리기 위하여 더욱더 믿음으로 그 말씀 앞으로 아버지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삶을 주장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름다운 놀라운 일들을 아버지 이들의 삶에 행하시옵소서. 겸손히 주님의 얼굴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여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참된 소망에 아버지 아름다운 고백을 이루게 하시고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귀한 영혼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하나님 친히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사랑 주여 이 시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정직하게 고백하며 내 삶에 하나님 베푸신 은혜와 그 소망 나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이 물질의 고백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에게 내가 가진 것 자랑하라 이야기하는데 저희들 내가 가진 것보다 주님이 나의 것임을 더욱더 기뻐하게 주님 하십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이 모든 헌금은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누리는 평안을 기쁨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아름다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더욱더 하나님 나라의 귀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저희들 하나 되어지게 하시되 흩어져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아버지여 귀한 나눔의 시간 가질 때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함께하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는 귀한 믿음의 가정도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모든 혈연적 관계를 뛰어넘어 예수의 보혈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한 형제 자매임을 기억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기억하며 홀로 있는 믿음의 가족들 기억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함께하는 낙원의 가족도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쁨 되어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믿음의 가족들 축복하며 찬양하신 후에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 한 주 긴 연휴 있는데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평안 누리고 그 평안 다른 이들에게 풍성히 나누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셔야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 주 잘 살고 다음 주에 기쁨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 가운데 나를 당신의 안식으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음성 제대로 듣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라운 안식 가운데 들어가기로 그리고 힘쓰기로 작정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이들의 삶의 모든 자리 모든 순간 오늘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이 절박한 주의 백성들 그리고 먼 길 오가는 교회 가족들과 예수님의 생명이 나누어질 모든 반가운 만남들 위해
지금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을 찾아볼지어다.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주님을 찾아볼지어다.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악한 자의 길 떠나서 불의한 생각 버리고 주 여호와 전으로 돌아올지어다. 주